안녕하십니까, 고광입니다. 오늘은 그 반야심경 강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강의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자재 보살이라고 불리는 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리는 보살의 명칭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관자재 그럴 때는 자재라는 게 자유자재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죠.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관찰하는 보살 뭐 이런 의미로 그 관자재 보살을 해석해요. 근데 사실은 자재라는 말이 그런 말일까? 자유자재라는 말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자유자재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자재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자재한다는 말은. 또 자유라는 말은 스스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고 또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게 자유자재가 되겠죠. 스스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우리는 보통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말미암는 원인이 있죠. 그다음에 그 원인 때문에 다른 것들이 생산되죠. 그러니까 본래 다른 것에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은 없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는. 근데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를 우리는 브라만이라고 또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신성에 대한 그 표현을 자재 또는 자유자재라는 말로 썼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이 스스로 말미암고 그다음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게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로 전용되기 시작되어서 지금은 자유자재라는 말이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free와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관자재라는 의미는 이렇게 자유자재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브라만으로 모든 세상이, 브라만이 세상을 만들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보살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쉬바신이 불교에서 들어오면 아발로키테 이슈와라라고 하는 신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걸 우리는 관자재 또는 관세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관자재라는 말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신성으로 되어 있다고 관찰하던 보살이란 뜻이에요. 또 세음이라는 말은 쉬바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소리로 듣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신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던 보살이라는 의미에서 관세음 보살 또는 관자재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 관세음 보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번역한 그 이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아트만이 있거나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일체는 십이입처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바라보던 관점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자재 보살이 보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자재 보살은 부처가 아닌 거죠. 아직 부처이면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 이전의 삶인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에 대한 기본 캐릭터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관자재 보살이 어떻게 바뀔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생각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대승경전을 에서 비판되고 있는 많은 것들은 기존의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하고 있었던 마치 4대가 서로 화합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무아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던 게 아비달마 불교죠. 사실은 무아를 주장하는 것이 부처님만이 무아를 말했던 거 아니에요. 적취소를 주장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했던 무아는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부처님이 무아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부처님이 그래서 비판했던 그 무아의 생각을 그대로 계승해서 무아를 설명하려고 하는 측이 아비달마 불교의 대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승에서는 그 아비달마 불교적인 잘못된 그런 적취설을 기반으로 한 부처님이 비판했었던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찬술하게 됐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서 이 경전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의 방점을 가지고 경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의문해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문장을 따라서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제가 말하는 방식은 뭐냐면 의해문의 방식이에요. 부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 경전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그 의미를 따라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의해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문해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바라보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런 거죠. 벌써 이 경전들이 번역되기 시작했을 때 당시의 한문의 문장 수준은 산문이 위주가 됐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시문 위주의 글을 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문의 특징상 순접이니 역접이니 이런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문맥을 따라서 앞뒤 관계를 보고 이것이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문장을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걸 가지고 이 경전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대의 한문 개념으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 앞뒤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의문해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문장을 따라서 해석하는 이 방식은 사실 현장 스님의 이 번역을 보면 지금 요게 15세기에 15세기에 언해본에 반야심경 언해본에 나와 있던 것을 운어 스님이
그냥 현대어로 약간만 수정한 정도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5세기 때만 해도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어른 스님들이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따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처님께서 비판했던 외도의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반야심경의 그 대론자로 관세음보살님과 사리불이 등장하는데, 사리불과 목걸련의 스승이 산자야였습니다. 산자야는 불가지론자였어요. 그래서 불가지론자였던 그 산자야의 제자가 늘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내용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반야심경을 그대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계속 번역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가지론과 똑같은 논리 구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비판했던 게 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바른 경전을 볼 때 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도 그냥 저 스님은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한번 보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 운어 스님이 번역한 현장 스님 역을 한번 문장을 따라서 읽어보면 우리가 늘 쉽게 대했던 방식의 번역인데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원 개공 도 일체고액, 이렇게 문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느니라, 이렇게 보았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여기까지 문장의 끝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리불이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도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나요. 무슨 질문이 생겨나냐면, 행심이라고 말할 때, 깊은 반야바라밀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반야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반야예요. 그러면 이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이죠. 그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완성되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야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 얻어서 완성되는 반야바라밀은 여기에 깊은 반야바라밀이 있고 얕은 반야바라밀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얕은 반야바라밀을 얻었다면 다시 깊은 반야바라밀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와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얕은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면, 얕은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할 때 이미 반야바라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언해본에 보면 깊은 반야바라밀과 그 얕은 반야바라밀을, 얕은 반야바라밀은 마치 그 아공을 이해한 것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깊은 반야바라밀은 법공까지 이해한 것을 깊은 반야바라밀이라고 설명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어를 분석해 놓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초속격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깊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깊을 심자를 그 대장경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주변에 그 깊을 심자로 써 있는 것도 있고, 같이 붙어가지고 심초로 번역된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장소라는 의미이고, 달리 말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12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일체가 12처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할 때도 부경원성 살바야라는 말을 해요. 부경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원성 완전히 이루어야 될 것은 쌀바야라는 거죠. 쌀바는 일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야는 반야죠, 지혜죠. 그러니까 일체에 대한 지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승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행심이라는 말은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깊은 장소가 바냐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 바냐바라 지혜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었을 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은 여태까지 어떻게 봤어요? 세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보았던 보살이 이것은 조작되어지고 있는 깊은 장소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것이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조하는 말은 대조해서 본다는 말이, 비춘다는 말은 무언가 비춰본다는 말은 무언가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견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조했더니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보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개공이라고 말할 때 개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모두 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 번역에서 보면 모두라는 말은 시제법공상 할 때처럼 모두 제자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내가 만약에 번역한다면 헷갈리게 다시 다개자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냥 제공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뭐 개공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장경에서 이 다개자를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정말 이게 다개자로 쓰여 있는 말인지. 근데 많은 곳에서 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계라고 하는 말이 다실자, 다개자를 쓰는 것도 있죠. 실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다하다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일체 개고라고 말할 때도 일체가 모두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제가 그 삼법인 설명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비교할 비자 밑에 흰 백자 쓰고 있는 건데, 그 비교한다는 말은 모두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흰 백자는 그 말한다는 뜻이에요. 가로할 자가 변형돼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근본에서 보면 저게 다개자가 실제로 모두가 다 하나를 똑같이 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란히 무엇을 가르친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무덕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색도 공하고 또 수도 공하고
그 다음에 행도공하고 이런 식으로 공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라고 하는 사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도일체고액이라고 해서 도가 동사로 쓰였고 일체고액이 목적어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반야신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사람 없어요. 전통적으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원 개공도 이러지 도일체고액 이렇게 안 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가 공 뒤에 가서 붙는다고 한다면 문장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공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보여서 도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는 지금 건넜다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했는데, 건넜다는 말은 사실 앞에 물수변이 있어요. 그래서 건널 도자는 이미 이거 번역할 당시에 물수변이 있는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제 자신이 약간 좀 바보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사실 그 대지도론이라고 말할 때 대지도론은 반야바라밀경에 대한 논서가 대지도론입니다. 그러니까 마하가 대고요, 지가 반야죠, 도가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도라는 말은 바라밀에 대한 번역어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성되거나 완전히 건너갔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구마라지 번역을 현장 스님도 따라서 그냥 도로 번역을 했는데, 그 구마라지 번역의 그 도를 보면 이 라집 삼장이 도라고 번역했을 때는 이게 도라는 글자가 원래의 의미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큰 건물을 돌을 던져가지고 측정했었던 글자라고. 그래서 무언가 따라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측정해서 내 자신이 그렇다고 확인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온도 측정하는데 온도라고 한 글자로도 쓰죠. 그래서 몇 도 할 때 요자를 써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측정해서 아는 것,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쫓아가 보니까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실하게 이해해서 완성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모두 다 공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고, 그것이 보여서 뭐가 완성됐어요? 지혜가 완성됐다고 하는 거죠. 관세음 보살은 그렇게 해서 지혜를 완성했고, 여기 끊고, 일체고액이란 말이 여기서도 이제 액자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 일체고액이라는 말이 일체계고도 아니고 일체고액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저게 액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 막을 액자인데요. 뭘 이렇게 거부하고 막고, 또 아니면 원래 이 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낭떠러지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의 밑에 있는 사람이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부하거나 막고 뭐 이런 의미로 쓰던 글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반야신경을 이해하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 번역을 읽어보면 마치 관자재보살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리불한테 거의 팩트 폭행을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죠? 사리불이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사리불은 부처님의 상수제자고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사상가였었던 산자야의 제자였고요. 불가지론을 가질 수 있으려면 많은 철학들을 섭렵해야만 불가지론의 경지까지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승의 가르침을 버리고 부처님께 귀의했을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팩트 폭행으로 막 조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관자재 보살이 이해했다고 했을 때 반야가 완성된다고 말했을 때 일체가 괴로움이라고 했던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죠. 일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받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괴로움을 거부했겠죠. 일체가 괴로움이니까 나는 이 괴로움을 나한테 붙어 있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리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비달마를 했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리불이 등장된 거기 때문에 사리불은 아비달마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일체가 괴로움이니까 이 괴로움을 나한테서부터 멀리 띄워놓고 막으려고 했었던, 저항하려고 했었던, 막게 되었던, 그렇게 되었던 사리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체 고액의 사리자는 이렇게 일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막으려고 했던 사리자가 사리자야 하고 불렀던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리자는 이 얘기를 듣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했냐면 색은 그렇다면 색이 콩과 다르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루파가 비어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야 될 거고 그렇다면 비어있는 것이 곧 색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색이 곧 색이 곧 공이어야 될 것이고 공이 바로 색이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색이 즉한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에요. 색이 곧 공이고 이런 말이 아니고 색이 즉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이 공간에 그대로 즉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또 공이 즉하고 있는 것이 비어 있는 곳에 곧바로 색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색이 그렇다면 수상행식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라. 관자재보살의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일체가 괴로움이어서 밀어내려고 했던 사리자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생각이 모티브를 얻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모티브를 얻어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색이고 색이 즉하고 있는 게 공이었고 지금 공이 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색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깨달음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거는 기존의 해석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다시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